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근데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99이 될 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았죠. 사실 중간에 이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살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서 난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후손 모두가 바로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들을 주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확실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어 했었죠. 그리고 이제 늦지막하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13년 동안 그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그냥 기쁨에 빠져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사라에게 이제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두 사람 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는 이미 다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이미 생리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라고 해서 비웃었죠. 그런데 너 왜 웃냐? 아니 안 웃었는데요. 아니 너 웃었다 라고 하면서 내년 이맘때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이도 들고 그리고 생리도 끊겨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이 그 불신에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재확인하는 장면을 우리가 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에 이어지는 스토리인데요. 18장 1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들이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 하냐면 소돔을 향해서 간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올 때 누구와 함께 같이 왔었죠? 기억나십니까? 조카 롯과 함께 왔었어요.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롯의 종들과 롯의 그 가축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많아지면서 이 땅과 물과 그 목초들은 한정되어 있고 이게 양쪽 그 가축들이 커가니까 이제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걸 어떻게 되죠? 갈라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먼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랬는데 이 얌체 같은 조카가 아이고 그래도 삼촌이 저를 지금까지 돌보고 그러셨으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삼촌이 선택하고 나면 남은 거 선택할게. 이래야 그게 참 예의가 바를 텐데 아이 삼촌이 그랬다고 해서 넙죽 먼저 선택하는데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했죠? 겉으로 보이는 풍성하고 물이 많고 목초가 많은 곳을 향해서 갔는데 그곳이 어디였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세 사람이 와서 세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하고 가는데 소돔을 향해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바깥으로 나갑니다. 전송하러 갔는데 그때 이 사자들이 뭐라고 꼭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내가 숨기지 않겠다,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하나는 아브라함 자신에 관한 내용이었고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본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이 약속을 하시고 부르셨잖아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이래서 불렀는데 내가 너에게 할 것을 내가 숨기겠냐. 다시 한번 화가 나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잘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내가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식과 그의 권속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권속, 그 자식과 권속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뭘로 고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아브라함 후손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택한 것은 누구를 택했죠?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냐면 그 후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택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말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공도를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후손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을 때 세 가지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후손, 네 세계 모든 만방의 민족들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 후손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언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네 후손들이 나의 의와 나의 공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와 공도를, 공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적인 길이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의와 바른 길을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려고 하는 일이다.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려진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가 이제 내려가서 알아보겠다. 그런데 뭘 알아보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알다시피 죄악이 관영한, 그런 죄악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땅이 너무 죄악이 많아요 라고 부르짖었을 때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그렇게 못된 짓 했던 악인들이 부르짖었을까요? 부르짖었다면 누가 부르짖었겠습니까? 그 악인들 속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하는 자들,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막 압박하고 갑질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나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던 그 부르짖음이 있어서 한번 그렇지 않은지, 그렇지 않은지 가서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의인법적인,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두 가지 일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일들은 이미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부르짖음이 들리고 악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직접 보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겠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으면 아브라함에게는 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알았을 거란 말이죠. 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큰 죄악의 도성이란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는데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간구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나마나 지금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어떤 줄 아는데 거기 심판하실 게 뻔한데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된 성이라는 것은 이해해서 거기를 심판하신다는 건 이해는 가지만 심판하시게 되면 그 안에 그래도 의인이 있을 텐데 그 의인을 또 죄인들과 악인과 함께 심판받는 것이 옳습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까? 고대 국가의 한 성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야 1,200명입니다. 많아야 1,200명입니다. 왜 난데없이 아브라함이 50명에서 시작했을까? 왜 100명에서 시작할 수 있고 뭐 이럴 텐데 왜 50명에서 시작했을까? 아마도 아브라함 생각에는 거기가 참 죄악된 사람들이 많고 큰 죄악의 도성이었지만 그래도 악인과 의인이 반반은 되지 않았겠나, 그런 아마 기대치였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돔을 향해서 갈 때 이 사람들이 소돔을 향해서 갈 때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번뜩 스친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가 있었을 거예요? 롯이 생각났을 거예요. 아이고, 내 조카 저기 사는데, 내 조카가 저기 사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지금 다 살펴보고서 심판하러 가시는 건데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우선은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의인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같이 심판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실 것입니까? 그 50 의인을 위하여 나머지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 그 사람을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한마디 더 첨언을 합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얘기거든요. 내 얘기를 들어주셔야 됩니다라는 말인데,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그렇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면 안 되죠.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정의를 행하시려면 나쁜 놈만 죽여야지 의인은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심판하시긴 하시되 의인들 생각해서 조금 심판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쿨하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의인들 50명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자기를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고 나서 내가 티끌 같은 존재고 재 같은 존재인데 그래도 한 번만 더 여쭙게요 라고 하면서 50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50명을 처음에 제안했죠. 그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면 몇 명이에요? 45명만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50명에서 5명 부족하다고 그래도 심판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쿨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하면서 자, 처음에 50명,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40명이면요. 오케이. 또 얘기합니다. 30명이면요. 오케이. 또 얘기합니다. 20명이면요. 오케이. 20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벼룩도 낯짝이 있지. 무슨 뭐 하나님하고 딜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또 이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노할 것 같다고 생각했나 봐요. 열받을 거 아닙니까? 이 50명 그렇다고 45명, 40명, 30명, 20명까지 다 들어주는데 이놈의 자식이 계속해서 이러니까 하나님 열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열받지 마세요. 노하지 마세요. 내가 딱 한 번만 더 딜할게요. 한 번만 더 요청할게요. 10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18장 이야기예요.
7장의 얘기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 두 천사가 소돔에 갔더니 롯이 바깥에 있다가 그 두 천사를 알아봅니다. 어서 집으로 들어오세요. 아니, 우리 바깥에서 잘래. 들어오세요. 강권하니까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음식도 먹고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야, 방금 전에 여기 사람 하나 들어왔지? 데리고 나와. 성경 어떻게 묘사했느냐,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5절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한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어가 뭡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가 복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관한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들을 성적으로 관계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음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돔성은 성적으로 무지무지하게 타락한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온 이 두 사람들이 당시에 소돔성 사람들이 밤중이었는데 보면서 행색이나 얼굴이나 이것들이 자기네 그 성의 사람들과 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기하니까 가서 그들과 그런 못된 상상을 하면서 문을 두들긴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으로 나왔어요. 롯이. 야, 사람들 데리고 나오라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이 사람 우리에게 손님으로 온 사람인데, 이제 이미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남자를 알지 못한 내 딸들이 있으니까 내 딸들 줄게. 이 손님들은 건들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롯도 그 당시에 문화에 다 젖어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갔던 두 천사들이 긴급하게 롯을 잡아 끌고 문을 닫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혼비백산하게 만듭니다. 그러고서 문 안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2차 저차에서 여기 와서 보러 왔는데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다. 심판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 너의 가족들이 누구누구가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두 딸을 얘기하고 그리고 약혼한 사위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다 알려라 라고 해서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켜서 알렸는데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다음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어쨌다고요? 소돔성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그 다음 날이. 그래서 천사들이 막 재촉해서 빨리 나가라, 이 성에 나가라고 하는데 롯이 자꾸 주저해요. 주저합니다. 왜 주저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을 완전히 폭삭망할 것인데 여기를 나가라고 하니 그동안 그곳 살면서 모아놨던 집, 재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주저합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 심판하실까? 이런 주저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16절 성경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참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자비하심입니다. 롯이 주저하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롯의 두 딸의 손을 잡고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 밖에 두니,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 명확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의 일부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봅니다. 첫째, 소돔의 죄악상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셨으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귀한 마음이에요. 소돔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 조카 롯을 기억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구의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50명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쿨하게 그래 나 그렇게 할게. 이럴 줄 알았더라면 조금 수치를 낮출 걸.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이 들은지 모르지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르기까지 그렇게 순찰을 낮추시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또 욕심 생기고 또 사람 미워하고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면서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을 자꾸 미워하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지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러고 또 주일날 예배 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쿨하게 그래 용서해 줄게. 다음 주 또 왔어요. 또 같은 죄를 짓고 또 얘기하면 또 하나님 그래 또 용서해 줄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깨놓고 얘기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누가 과연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여기 와서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내 예배 받아주십시오라고 감히 그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인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왔어요. 저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래 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두 번째 놀라우신 자비로우심은 강권하시는 자비로우심이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릴 때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분명히 빨리 동이 터서 성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주저주저하고 있는 롯에게 가서 롯의 손목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목을 잡고 두 딸의 손목을 잡고 끌고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배당에 억지로 끌려 나온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혹 가고 싶지 않지만 발걸음을 억지로 예배당에 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십니다. 왜요? 와서 예배의 자리에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는 내면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라는 말을 강조하긴 하지만 형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생각해보세요. 주일 예배만 오는 사람과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기도에 함께 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함께하는 사람과 누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어젯밤에 돼지꿈 꿨다고 로또를 한번 딱 사가지고 맞을 당첨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까? 꾸준히 언젠가는 맞겠지 하고 꾸준히 매주 한 장이나 두 장씩 꾸준히 사는 사람이 당첨 확률이 많을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주일날 한 번 하는데 거기서 그냥 한 대 맞아가지고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선에서 어떤 사람이 더 가능성이 많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다른 하나가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하러 가는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서 갈 때 그 붙들고 50명만 있으면요, 45명이면 40명이에요, 30명, 20명, 10명이에요. 이렇게 간절히 간구했던 이유는요, 아마 아브라함 머릿속에 누가 그렇게 있었을까요? 내 조카로, 내 피부치로 저기서 멸망당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간절한 중보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날 봤더니 진짜 연기가 막 피어오릅니다. 딱 보니까 아이고 저기 어떻게 됐다? 심판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멀리 있을 텐데, 아브라함 생각에는요,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롯이 구원받은 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 시점에서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거기서 옹기 같은 막 구름이 올라오고 다 탄 것을 보고서 객관적인 서술만 딱 해놓고 있는데,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아이고 만약에 내 롯이, 내 조카 롯이 같이 심판받았으면 어떡하지? 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서 성에서 내보냈더라. 무슨 말입니까? 롯을 구원했다, 롯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소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들은 아브라함은 방관자로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무 관계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냥 방관자로 있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복을 받은 성도의 모범이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소돔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는 구석구석 썩어가고 있고 갈수록 세상은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게 합니다. 컴퓨터와 휴대폰을 통해서 심지어 초등학생조차도 음란물에 접속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소돔처럼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누가 이 썩어가는 사회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후예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가족입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존재가 뭐가 있습니까? 돈이 가족보다 소중합니까? 명예가 가족보다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돈 자체 때문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열심히 가서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결국은 가족 때문이에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기 위함이에요. 진짜로 소중한 것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어찌하든지 간에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있어서 심판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할 노릇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억지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길은 아브라함이 본을 보인 것처럼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구원의 통로가 됐어요. 분명히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정을 가졌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등지고 있다고 한다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족들에게 보이면서 잘 섬겨서 내 섬김과 내 사랑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새끼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아니요.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받았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이 구원받았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